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간구가 하나님께 능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연약하여 세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 일일이 알고 계심에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권능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응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내 영혼아 전신갑주를 입자. 시작. 내 영혼아 전신갑주를 입자. 내 영혼아 전신갑주를 입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이렇게 이런 말이 성경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찬송이 너무 좋다, 매일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찬송만 냅다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씀만 능히 막 읽고 말씀만 파고 행동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전혀 전도라든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래버리면 자신은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균형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의인을 찾아보려 하지만 의인은 없고 다 치우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혀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우쳤더라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가 있든 왼쪽으로 가 있든 너무나 영적 해가지고 영적으로만 가고 육신적인 삶이 엉망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이 세상에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고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삶이 이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햇빛 아래 쓰러지더라도 왜 쓰러지는가를 몰랐지만 지금은 다 연구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타민이 있지만 A가 부족하면은 눈이 어둡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 무슨 피부나 문제가 온다,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각기병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비타민 A, B, C, D, E, F, G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성분을 조사하고 그 영양분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다 이제 연구해가지고 균형 잡힌 말을 많이 씁니다. 균형이란 말. 그래서 뇌에 좋다고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의 불균형이 와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왜 전신갑주라고 했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정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앞에 것들은 다 빼고 뒤에 것만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 가슴에 붙이는 것, 가슴 보호대, 그리고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면 마치 바지를 입었으나 허리띠를 안 찬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투구가 튼튼하고 흉배가 튼튼하고 신발이 튼튼해도 전쟁 나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안 차고 나가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허리띠는 튼튼한데 흉배가 없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삶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찬송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의의 흉배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가슴 보호대가 없다면 전쟁 나가서 칼로 싸울 때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것이죠. 또 흉배도 있고 허리띠도 있는데 만약에 투구가 없다면 머리가 맨머리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칼이나 창을 던질 때 머리를 무엇으로 보호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방패로도 싸웁니다. 그래서 적이 칼 가지고 올 때, 창 가지고 올 때 그때는 막 방패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방패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성벽 밑에서 막 성벽을 올려가려고 할 때 위에서 막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방패라는 것이죠. 머리 위에 방패를 대고 막 점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쟁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라 연약해서 방패가 없다면 원수와의 싸울 때에 방패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또 방패도 튼튼하고 신발도 튼튼하고 허리도 있는데 투구가 있었는데 정작 적을 죽여야 될 말씀의 검이 없다면 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머리도 정상이어야 되고 손발도 정상이어야 되고 속도 튼튼해야 되고 발도 튼튼해야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전도를 참 잘한다. 그러면 신발을 참 좋은 거 신고 있구나.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머리에 쏘는 투구가 참 튼튼하구나.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참 열심히 한다. 예수 안에서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흉배를 튼튼한 걸 차고 있구나. 그 사람이 정말 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허리띠를 튼튼한 걸 차고 있구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잘하는 사람이다. 좋은 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이 전체를 갖춘 사람. 이 전체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의가 충만한 교회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정말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요.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있어서 어느 곳 하나 빠진 곳이 없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 든든한 영혼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고 좋은 신앙이라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열심히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정말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검을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깊이 아는 것 같은데 머리는 컸는데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을 길러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가? 그러면 신발을 벗은 것 같은 것이니까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만이 건강한 신앙, 충만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갖추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사들 보면 참 행동은 의로운데 너무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 많고, 말씀은 좋은데 행동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욕먹는 사람도 많고, 무언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아든, 머리 쪽을 보아도, 가슴을 보아도, 허리를 보아도, 발을 보아도, 손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전신갑주가 갖춰져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할 수 있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치우침이 없이 정말 이렇게